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시간에 죽이지 않은 본문이 나오죠. 선으로 악을 갚는 선으로 악을 갚는 이 장면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보복이라고 하죠. 보복. 구약에 선으로 악을 갚은 그 장면이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오늘 다윗 그리고 26장에 한 번 더 나오죠. 다윗은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요셉도 한번 엄청난 그 용서의 사건이 있었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보복할 수 있었는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선으로 악을 갚은 경우를 사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사울이 자기 입으로 어떻게 몇 절에 얘기했냐면 16절 보십시다. 아무래도 제가 눈을 뭔가를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여요. 16절 한번 읽어. 16절, 17절, 17절. 예, 다윗에게 이르되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너는 나를 선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아마 이 시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시간에 결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나는 보복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내가 보복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너무 좀 센 것 같은데요. 조금 약하게 제가 들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풍량을 좀 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셉도 아마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셉이 총리되고 형 만나기 전에 이미 내가 형들을 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형을 만났을 때 그때 마음을 결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형들은 내게 곡식을 사러 와갖고 아주 엎드려 있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보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것을 어떤 시점에 하나님은 보복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내가 보복할 테니 너는 보복하지 말라. 이 말씀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난 안 하겠다. 이것이 요셉이나 다윗에게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취향.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겠다. 이것이 취향이거든요. 요즘도 제가 목사님들 부부 컨설팅을 계속 하는데 부부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내가 우리 아내에게 정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나에게 해준 건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남편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그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게 그게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해주니까 고맙긴 하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뭐냐면은 부부에게 필요한 거는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내가 하겠어. 이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나는 이걸 하겠어. 하나님이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겠어. 이게 누구냐면 사울이거든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고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데
굴 깊은 곳에 있었는데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저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절에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들어와서 뭘 하러 들어왔다고 그랬죠? 뒤를 보러. 이게 이제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쉬러, 그러니까 낮잠을 자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뒤를 보러라는 말은 그냥 용변을 보러 왔다는 뜻인데요. 용변을 보러 왔는데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옷자락을 칼로 베고 창을 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는 것을 용변을 보면 아무 정신이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낮잠 자고, 그러니까 너무 그 다윗을 쫓다가 피곤해 가지고 사울의 군사들이 굴 어귀에 와서 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굴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지금 몇 명하고 같이 다니냐면 600명과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굴이 굉장히 큰 굴이에요. 저 굴 안에 다윗과 600명이 쥐죽은 듯이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굴 어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 이 시간들은 다윗이 숨을 죽일 수 없을 만큼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잠을 자야 이 얘기가 맞는 겁니다. 용변 보러 왔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하고 같이 가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죠? 4절에 보소서 여호와께 당신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겠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해라. 이 말씀은 이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엉뚱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을 하면 진짜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울을 네 손에 붙일 테니까 내게 좋은 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 언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때 죽이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그리고 그것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뭐라 그랬죠?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본문에 보면 금했다는 말,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것을 다윗은 지켜요. 왜 안 죽여요?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다윗은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흐름을 묵상하니까 다윗은 그 죽을 위험을 너무 많이 견뎌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정신없이 나를 쫓아오니까 11절에도 얘기했죠. 11절에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저도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사람이 누명을 쓰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옵니다. 이걸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죽이면 끝이 아닙니까? 이렇게 찬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절대로 안 하겠다라는 결단이 없이는 이 사울을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 이와 같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도록 이 상황을 열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고, 특별히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다윗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복하실 거다. 이 말도 직접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복, 하나님이 보복 12절 맞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직접 한 겁니다. 내 손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보복을 하지 말라, 내가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복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건 뭡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이건 뭡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냐면 내가 내 손으로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울에게 직접 보복하실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13절에 얼마나 다윗이 이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 이것이 26장에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 죽일 수 있었어요. 2번.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갔다. 이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9장, 레위기 19장, 출애굽기, 신명기 보복하지 말라. 내가 보복할 것이다. 내가 원수를 갚아줄 것이니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한다. 자, 반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는 꼭 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사실 보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복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봤다. 부부에서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 양쪽이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저 사람 만나서 진짜 피해를 많이 봤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부 생활에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딱 도박판하고 똑같아요. 딴 사람은 없고 잃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만 있습니다. 도박판은 밤새도록 도박을 해도 땄다는 사람이 없고 다 잃었다 그래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엄청난 피해 의식,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족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일체 하지 못해요. 그게 달했을 때 헤어지는 겁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서 지금 부부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결혼 생활은 가장 무서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보답 아니면 보복이다. 그 얘기를 깨닫고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가 없습니다. 보답은 선순환이고요. 보복은 악순환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것을 안 해주거나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당신이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나는 안 해. 이게 내가 할 일을 파업을 해버리거나 보복은 항상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무기로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칼을 들었는데 여러분 칼로 무장을 하고 내 원수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찔러 죽이면 되죠. 이 칼은 자기 무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러면 보복을 하러 쫓아오는 사울은 어떻게 되고 보복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겠다. 생명의 삶 우리 제1과 죄라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게 빨간불이 켜질 때 그때 그것을 멈추면 순종이고 그것을 강행을 하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강행을 하면 그게 이제 죄가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골프 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골프가 죄가 아니지만 주일 아침에 난 예배 드리지 않고 나는 골프 치겠다. 그럼 그게 골프가 죄가 되는 거거든요.
보복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싸울 때 계속 말을 하겠죠. 근데 말수가 없는 사람은 말수가 없는 걸로 보복을 하겠죠. 말을 안 해버리는 거죠. 여보, 얘기 좀 합시다. 난 얘기하기 싫어.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얘기를 해서 이기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얘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러는데 일단 얘기하려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자기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정말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많아요. 왜 도대체 나하고 얘기할 시간을 안 갖느냐. 근데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얘기를 시작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머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 남편하고 대화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막 성경을 읽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한 사람은 나는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당신이 화를 내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복은 대부분 다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내가 보복을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버려요. 보복은 우리의 인간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이든지 보복을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항상 그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이게 보복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나도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할 거야. 그런 사이에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서 불순종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길이 열립니까? 나도 불순종하고 너도 불순종했어. 둘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불순종해서 하늘이 닫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상은 뭐예요? 우리 둘과의 관계가 굉장히 뭔가 담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소원하고 쓸쓸한 느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는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멀어졌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오해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뭘 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랬잖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여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은 의인이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게 인정하신다는 게 워치오버입니다. 워치오버. 그 사람의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겠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겠어. 여기에 몰두를 하자는 거예요. 몰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뭐지? 보복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래서 선순환. 이게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두 가지의 결단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인생 결단입니다. 요셉도 그 결단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런 결단을 한 기록이 없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들은 나를 악하게 했지만 나는 형들을 보호하겠다. 형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하고 그 형들이 다 애굽에 와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형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대로 요셉이 그렇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 치른 다음에 형들이 10명이 모여갖고 뭐라고 요셉에게 왔습니까? 형들이 10명이 와가지고 진짜 찌질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 들어봐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네가
형들에게 보복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보복하지 않게 유언을 남기려면,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게 하려면 아버지 야곱이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됩니까? 요셉에게 와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보복의 대상인 형들에게 와서, 형들에게, 자기 아들 10명에게 야곱이, 얘들아 내가 죽으면 요셉한테 말해서 내가 절대 요셉 너가 형들을 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가서 전해라. 이게 유언입니까 이게? 요셉이 그 형들의 얘기를 듣고 울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찌질하게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 핵심이 뭡니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이 없는 거예요. 품격이. 요셉만 내가 형들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않겠어 라는 결단을 했다고요. 결단을. 사울은 내가 보복을 하겠어. 네가 나에게, 사실 다윗이 사울을 괴롭힌 것도 없어요. 다윗이 한 것은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그 정적으로 삼은 거죠. 다윗은 계속 피해를 받지만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려니는 안 하겠어.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결단.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이런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계속해서 다윗은 내 손으로 왕을 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억울한 상황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이거를 신원이라고 합니다. 신원.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이 억울함을 마지막 날, 내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걸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었지만 다윗이 믿은 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내 억울함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아요.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리고 내 후손을 끊지 말아달라.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거를 나한테 맹세해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근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보복의 가치관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너 달치는 이제는 쫓아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시간에 자기가 진심으로 말했다고 해도 그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울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16절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악어의 눈물이 아닐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무슨 눈물일까요 이게? 회개의 눈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놀랬겠죠. 네가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는 시간에 나를 안 죽이고 내 옷자락을 뱉냐? 와, 너무 간담이 서늘한 일이고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 소리를 높이 울면서 뭐라고 한 얘기가 17절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학대해도 내가 그를 선대하리라 라는 이 인생관을 장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잘 찾기 어려워요. 잘 못 찾는다고.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두루 찾으시라니. 근데 두루 찾아도 잘 못 찾아요.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되게 많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진짜 눈치껏 봐도 없으니까 희귀성의 원칙입니다. 내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 눈에 크게 띈단 말이에요.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사울의 악을 내가 선으로 갚겠다. 이게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답 아니면 보복밖에 없는데 결혼생활 보답 아니면 보복인데 보복을 하면 보복은 뭐예요? 악순환이죠. 보복을 하면 반드시 보복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보복의 고리를 끊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상담 중에 내 옛습관이 있으면 내 옛습관과 부부의 옛습관이 서로 겹치면 자녀가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옛습관을 또 몸에 배게 되고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옛습관이 또 몸에 뵭니다. 자, 피해 의식이 있으면 내가 남편에게 너무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피해 의식을 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피해 의식이 있으면 엄마는 우울할 수밖에 없고 엄마가 우울하면 아이들은 그 우울함을 그대로 받습니다. 엄마가 얼굴에 해같이 박지 않으면 아이는 이 세상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이 내려가죠. 그 아이가 만약에 어떤 마음으로도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그 자녀에게 또 그런 우울함을 내려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아닙니다.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상 때부터 우울증이 있다 해도 내가 오늘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밝게 할 것인가, 이것이 피해의식이 우리 가정에 대대로 물려와 가지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음으로 나를 치료하고 그러면 그 우울증이 우리 할머니로부터 내려와 우리 엄마 내려왔다 해도 오늘 내가 얼마나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가게에 저주가 흐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순종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한 고리를 끊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은 그 결단을 계속 순종하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가게에 흐르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뭐 그냥 내가 피해의식이 있어. 근데 내 자식에게도 피해의식을 물려줘. 그러면 학대를 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래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언젠가 이 고리를 끊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가짜입니다. 저주가 흐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주가 흐르려면 창녀 라합의 자손들은 다 저주가 흘러야 돼요. 그러면 창녀 라합의 자손이 누구냐면 다윗이고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 창녀 라합의 저주가 라합은요 남자를 수천 명을 받은 창녀입니다. 일생의 직업이 창녀예요. 그런데 그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돼요.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인데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회개했는데 삭개오의 집에 저주가 흐릅니까? 무슨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상한 주술적인 것을 그 교회 안에 넣어가지고 무당신앙과 기독교를 섞어가지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무당신의 5,000년 역사가 있어가지고 무당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면 그냥 이 토양이 딱 맞아요. 저주는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대하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부부가 둘이 서로 보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삶이 너무 힘들어요. 숨을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 보복을 하면. 그럼 이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은 진짜 못할 짓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야 결혼은 진짜 못할 짓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는 몸으로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아 이거는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결혼은 무슨 소중한 거야? 저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에이 뭐 결혼은 그냥 장난감으로 살아보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 자녀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서 인지를 합니까? 하나도 못하죠. 이 다윗의 인생관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갚아주지 않겠어. 나는 선대하겠어. 저 사람은 나를 학대했지만 나는 선대하겠어. 이런 생각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걸 26장에 한 번 더 한다고요. 오늘 사울이 내가 너를 절대로 이제 쫓아다니지 않겠다.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왕이 될 때 우리 집을 좀 은혜를 끼쳐달라. 맹세해라. 그래서 다윗이 맹세하잖아요.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러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제 화평이 맺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또 25장은 나발과 다윗, 아비가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26장 가면 다윗을 또 사울이 잡으러 오거든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보복을 하는 사람이 편을 들어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대한 그 다윗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짓을 한 것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대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울은 제가 볼 때 지금 24장, 25장, 26장 사울이 31장에 죽는데요. 죽기 전에 마지막 사울의 모습은 인간성 자체가 이미 파괴된 상태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거의 이 악성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넘어서서 이미 그 소시오패스 정도 수준까지 전락합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편을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죠. 그런데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윗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했다. 이게 사울이 그것을 인정할 정도면은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내 가까운 이웃에게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내 가까운 친구들, 이 사람들에게 요셉이 한 일, 다윗이 한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실 만한 그런 일들, 선으로 악을 대하라 라는 말씀을 요셉이 실천을 했고 다윗이 실천을 했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얼마나 열어주시는지, 이 삶의 원리를 실천하면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부부가 같이 순종을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훈훈해지고 평안해지고 화기애애해지고. 제가 우리 지금 요즘에 이제 상담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하루에는 2명, 옛날에 하루에 1명씩 했는데 지금 계속 많아져서 그 전에 하던 분들을 이제 종료를 하고 새로운 분들을 이제 받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를 할 때쯤 되면 그 가정이 말할 수 없이 평안해지고 질서가 잡혀버립니다. 대구에 있는 한 목사님 부부를 그동안 쭉 상담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이 목사님 가족을 지금 만나려고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오늘 들었대요. 오늘 했어요. 그 사모님이 그 자기들을 최근에 만난 그 다른 가족이 있는데 그 애기 엄마가 이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당신네 가정의 그 행복도는 대한민국의 상위 1%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삼성 가족이네요. 내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웃들이 볼 때 그 목사님 가정에, 거기가 아기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훈육 때문에 정신이 없고 막 힘들었는데 상위 1%라는 얘기를 오늘 들었다고.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장착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훈훈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열어주신다니까요. 선순환은 보답이에요. 서로 보답.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거를 관찰을 하고 수집을 해야 돼.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 뭐지? 저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뭐지? 그걸 관찰해가 수집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줘. 그럼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그럼 나도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 안 해야지.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선순환이 되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평화가 안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 사람은 절대로 꼼짝도 안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 수준이 돼야 돼요. 짐승해야 된다고요. 사람이면 보답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한 일은 선으로 악을 대한 그 원리입니다. 이 삶의 원리를 오늘 당장 장착을 하면 내가 다 실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되는가? 나는 왜 저 사람이 악하게 한 것을 나는 악으로 대하는가? 나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고. 이게 보복인데 나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선으로 악을 대해야 되겠다로 결단해도 지금 당장 수준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악하게 한 것을 나도 내 방식대로, 저 사람 방식대로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 방식대로 악하게 보복을 하는 이 순환 고리를 내가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찾아야죠. 하나님은 무관심을 싫어하시고요. 무대응을 싫어하시고요. 무자비를 싫어하십니다. 뭡니까? 관심, 대응, 그리고 자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심, 무대응, 무자비, 이거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나 이거 80점 맞았어. 그래? 한번 보자.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우울하게 있으면 엄마 80점 맞았어. 엄마 바쁘다. 70점 맞은 애가 80점 맞아고 엄마 지금 칭찬 들으려고 80점 맞았어. 귀찮다. 이게 마귀 성품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얘한테 그렇게 하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안 하겠다. 내가 선으로 악을 대하겠다. 이 믿음의 결심을 일단 하고요. 믿음의 결심하고 잘 안 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의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어떻게 복을 주셔요? 내 속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해야죠. 사울의 내면에는 쓰레기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다고요.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깨끗해, 피오하다고요. 주님, 저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했어요. 그러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한번 결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열어주시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찬송 한번 더 하십시다. 나는 믿네. 이 찬송 한번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찌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찬송 굉장히 아주 가사가 좋습니다. 한번 다시 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좀 더 빨리 해주세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온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다윗을 학대하였으나 다윗은 사울을 선대하였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신 것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밤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요셉이 그 인생 어떤 시점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내가 꼭 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는 총리로 하나는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믿음의 결단하고 내가 누군가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며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몰두하여 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손 천대를 복주시며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